오늘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종들아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읊어볼까요? 여호와의 종들아 시작. 여호와의 종들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예. 여호와의 종이란 표현은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신약에 있어서 둘로스라는 의미는 누군가 발 아래에 있는 비굴한 모습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특별 총애를 받는 사람을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가 있고요.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랑 여호수아를 보면 내 종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종.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지요.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C.S. 루이스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그 책이 맞을 겁니다. 거기에 이런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마귀가, 사탄이 한 공동체나 한 도시를 완전히 점령하면 일어나는 일들. 자, 한 교회나 그리고 한 도시를 점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들 한번 예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예측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싸우고, 그죠?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데 어떡하죠? 아닌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어떤 교회 공동체나 도시를 완전히 정복하면 그 도시나 공동체에는 사람들이 세련되기 시작해진다. 사람들이 젠틀해지기 시작한다.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선포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늘 화려함을 꿈꾸고 사람들은 늘 욕심을 더 부릴 것이며 그들의 대화 속에 그리스도란 단어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많이 생각났어요. 근데 사실 우리 툭 까놓고 얘기해보면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닌가요? 그지요? 우리가 바라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왜 오셨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거 원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 삶이 좀 윤택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좀 더 숫자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쪼들리는 생활 그만 중단되고 좀 남들 보기에 버젓이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바람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 사이에는 큰 넘어서기 어려운 벽과 간극이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들인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세 가지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주일학교로 한번 돌아갑니다. 교회학교로 돌아가는데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는 것으로 설교의 앞부분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긴장하지 마시고 갑자기 고개를 떨군다거나 저의 시선을 피하시는 분들을 제가 주목해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 다음 중 여호와 라파의 뜻은 무엇인가요? 치유. 요건 이제 모태신앙급 짬바면 알아. 그죠? 그럼 여호와 니시는 무슨 뜻일까요? 깃발, 승리의 하나님. 자,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하는 거,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자,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에스겔 48장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볼게요. 잘 안 들어봤을 단어예요. 여호와 로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목자를 로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건 잘 사용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데 여호와 체바오트. 단어가 좀 어렵죠.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단어를 쭉 읊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
우리를 고치시고 여호와 로이 목자 되어주시고 여호와 이레. 자, 혹시 제가 읊어드리고 읽어드린 이 단어 가운데 이번 주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치유해 주셨어. 아,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혹시 고백이 한 주간 혹시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시는구나, 예비하셨구나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경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래,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존귀한 종들아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 들까요? 찬양거리가 없어요. 감사거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끔 가다가 제가 훈련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써보십시오 하면 그 다음 주 보면 얼굴이 누렇게 떠 있어요. 왜요?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얘들아, 감사 제목이 많어? 아니면 불평의 제목이 많어? 그럼 대답을 안 해요. 무슨 뜻이에요? 불평할 게 많은 거예요. 왜 우리는 불평할 게 그렇게 많고 찬양할 거리가 왜 이렇게 없을까요? 고민되지 않으세요? 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말이 왜 이렇게 저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만 국한된 제한된 인물이나 상황처럼 저에게 다가오고 이렇게 느껴질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얘기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찬양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경험하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은 그 깊은 의미는 뭐냐면 너 지금 찬양의 제목이 있니? 너 지금 찬양의 기도 제목이 있어? 감사의 제목이 있어? 그거 너무 빈약하지? 내가 왜 그런지 알려줄게.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깊이와 감사와 찬양의 깊이는 늘 같이 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한 내 믿음의 이력이 없어요. 그러니 감사거리가 나오지 않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번 한 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짧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말했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아, 이번 주도 나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어제는 이혼 숙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잘 안 봐요. 그거 막 보면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근데 어제는 이제 늦게까지 봤어요. 목사가 잘하는 짓이다, 그죠? 늦게까지 그랬죠. 아내가 안에서 여보 내일 줄이야, 자야지. 목사가 해야 될 말을 제 아내가 해요. 뭐 그 정도요. 그런데 막 속이 터져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염려증에 빠져가지고 우리 아이가 무슨 병이 있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부딪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고백이 스스로 터져 나왔냐면 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제 안에 나 있었다. 저 여자와 저 남자 안에 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하셨다. 치유하셨다. 이게 고백이 터지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저에게 예비하셨어요. 이 건물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를 향해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까? 아니면 좋습니다.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돌아오는 새 주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우리 청모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어요? 나 이번 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했다. 어떤 사람이 경험한다고요? 의지하는 자. 그러면 여기서 고민이 또 있어요. 목사님, 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솔직히
기도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치한 비유이고 하고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저는 지금 옆에 얘기해 보면 강백상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기대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어떻게 기댔어요? 스팀이 아니 이걸 딱 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주님과 함께 넘어지는 걸 의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의자를 딱 빼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딱 중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지하느냐? 이렇게 의지합니다. 반은 탁자, 반은 나의 중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가본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의지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의자란 그 순간까지 의지해 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반만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너의 전적인 삶을 한번 의지해 보지 않겠니?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의지하죠. 어떻게 의지해? 불안해 보여요? 아니면 안정돼 보여요? 근데 이거는요, 불안해 보이죠? 예, 하나님 의지하면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요? 갈등이 있습니다. 과연 이분이 나의 삶을 책임질 것인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의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의지는 반복을 전제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 자체가 나의 삶과 인격과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오늘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얘들아, 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더니 찬양거리가 내 삶 속에 너무 많더라. 여러분들의 나이가 60, 70 인생의 황혼역에 다다를 무렵 여러분들의 삶을 쭉 소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했더니 마이너스의 삶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삶이었습니다. 뺄셈의 인생이 아니라 덧셈의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만한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의탁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한쪽 발을 자기 몸에 둡니다. 하나님 찬양거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불평이 생길까요?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A라는 기도 문제를 갖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안 되네. 잘 안 돼요. 그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딱 넣어놔. 그러다가 조금 하다가 나중에는 기도의 저편으로 쑥 없어져 버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에이 안 되네. 찬양하십시오. 그런데 찬양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그래서 그냥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 내게 감 같은 힘 같은 평화. 우리의 찬양에 힘이 없지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은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해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은 같은 말이다. 어떻게 의지하시라? 반복해서 온전히 의탁하는 삶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감사와 찬양거리가 우후죽순처럼 솟아난다. 두 번째 볼게요. 2절 3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도면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자 그러면 찬양을 언제 하래요? 언제 when 언제 하래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면 찬양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것은 찬양의 시효가 있다 없어? 공소시효가 있어요 없어요? 언제 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자, 왜 시편 기자는 해를 뜨고 지는 거에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너무 분명하고 쉬운 이야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지금 11시 35분이거든요. 한 지금으로부터 한 8시간 뒤면 해가 아마 우리 눈에 안 보이겠죠. 그죠? 태양이 사라져요. 그런데
태양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밤이라고 해서 태양이 없어졌나요? 아니죠. 예전에는 지구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돈다고 했는데 지금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이 변해요? 아니면 지구가 변해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태양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전과 공전을 끊임없이 반복해요. 감정 상태가 늘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가 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지금 제 인생이 너무 깜깜하지만 하나님, 저 이미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꽉 안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혹시 해가 지는 순간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떡하라?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내용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두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 눈에 태양 같은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저 주님 계신 거 믿습니다. 상황을 보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제 믿음의 경험을 통해 보니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제 감정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할 때 첫 번째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감정이 뭐가 되지 않게 하라?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그죠? 예,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변치 않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자, 오늘 여기 보시면 113편 6절 이후에 그렇다면 이 시인은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이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먼 분으로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신약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찌 불경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저기 멀리 어디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노래하다가 하나님을 새로운 각도로 만나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 이 땅에 내려오시는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이 사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먼지와 거름더미에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불과 3년 전만 해도 전 우주가 무슨 시국이었습니까? 호시국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호소나 보건소 같은 데 사람들 가면 방호복 입죠. 마스크 쓰고 안경 고글도 쓰고 그러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마스크 쓰지 않습니다. 그 더러운 손을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이렇게 딱 잡고 거기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성경의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갑시다. 마태 마가입니다. 마태 2장 1절. 자, 마태복음 2장 1절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동방 박사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근데 어디로 가요? 이상하죠? 다시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근데 동방 박사는 어디로 갑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왕이니까 당연히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다라는 선입견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선입견이 바로 동방박사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깊이 만나지 못할까요? 우리는 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인들이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이나 무언가를 선택할 때 특별히 기도의 흉내를 내는 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음성을 들었대요. 여기 가라고 음성을 들었대요. 그런데 제3자인 제가 보면 그것은 자기 욕심의 투영 위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라. 그러면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도 어디? 말? 구유. 여러분 거기 가고 싶으세요? 가기 싫죠? 여러분 직장을 한번 이렇게 보더라도 여러분 베들레헴에 있는 직장과 예루살렘에 있는 직장 어디 택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예루살렘 가지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거기에 없고 여기에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최근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앞두고 있는 혹시 지체나 성도가 있다면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를 깊이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넌 왜 항상 나는 걸음더미에 있는데 너는 왜 위를 바라보냐?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A라는 장소입니까? B라는 장소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실 어디에 마음이 있냐면 걸음더미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장에서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 어디를 보시냐면 15절. 자, 15절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문장이 나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어디요?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주님은 베들레헴. 만나요? 못 만나요? 헤롯이 언제까지 못 만나요? 죽을 때까지 못 만나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죽을 때까지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인격적인 신앙 고백이 없지? 왜 저 사람은 기도하는데 왜 어떤 신앙 고백이 느껴지지 않지? 저 사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 말과 가치관에는 왜 예수의 피가 묻어있지 않지?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왜요? 그의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아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어요. 오늘 시편 113편에 보면 걸음더미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그 손에 똥을 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왜 구원하시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서 그들을 일으켜서 지도자들과 동일하게 세울 일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최근에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나 결정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너 있잖아, 저 사람 구원해야 돼 라는 음성이 들면 그냥 순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 더러운 집으로 가야 합니까? 제가 이 집으로 가야 합니까? 제가 이 가정 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저 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제가 저 직장 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예, 가십시오. 거기에 구원해야 할 영혼이 있다면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짜 역사를 맛봅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 끝절은 굉장히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아까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시편 113편입니다. 자, 8절 9절. 자, 시작.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 중요한 질문. 누구랑? 저와 여러분이랑.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 걸음더미와 같은 상황을 저희가 허락하셨나요? 하나님 왜 걸음더미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나요?
하나님 왜 걸음더미와 같은 이 가정과 환경을 저희가 허락하셨나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듯 너도 그 곳에 가서 구원해야 할 누군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 나 있는 곳에 너도 오지 않겠니? 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정말 깊이 찬양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셔야죠. 주님이 계신 곳에 가야지. 주님은 여기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종이겠습니까? 내가 주인이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과 왜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곳 환경 사이에 큰 간극과 차이가 있는지 늘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 내가 가고 싶은 곳과 충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갔더니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맛보아 알게 되더라. 그래서 시편 오늘 113편 1절처럼 나에게 감사와 찬양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와, 나 여기 오길 잘했다. 나 여기 머물고 있기를 잘했다. 우리 기억합시다. 혹시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이거 해도 좋다고? 저기 가라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여러분들의 음성입니까? 그 음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양성과 절제.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길 가십시오. 그러나 불안함이 있다면 평안의 길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찬양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납니다. 우리는 다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해가 좀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결국 더 나아가 우리를 걸음더미에서 구원하셨던 그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저쪽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과감하게 결단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행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